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자. 이번 기도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무지하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믿음인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매사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고민하고 힘겨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를 본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고난을 감수한다고 해도, 손해를 본다고 해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믿음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맡기고 살 줄 아는 것입니다. 맡기고 살 줄 아는 것. 오늘은 이 주제로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그 외에도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보다도 중요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욥도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사의 전도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욥기도, 전도서도, 잠언도 그 지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명체를 믿고 사는 것을 지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도 지혜자로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말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믿고 살지 마라. 자기 아는 것, 자기 똑똑한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 그건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똑똑해서 다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자기를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대비해서 말합니다.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 명체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본문 5장부터 6절,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젯밤에 설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란 뜻이지요. 잘 보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정리하면 이 말씀이 지혜서에 있는 말씀이므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둘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셋째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에는 믿는다는 단어가 없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 대신에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가 이 두 절 말씀 안에 다 나와요. 그만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야다 동사는 참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뜻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믿으란 뜻이지요. 이 말씀에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고 했는데 야다 동사를 인정하라 하는 말로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매사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그 다음의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샨이라고 합니다. 샨. 본문에서는 의지하는 말로 번역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는 거예요. 기댄다. 그 다음은요,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타라고 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 현재 올해부터 보는 이 성경에는 신뢰하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해까지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의뢰하다 이렇게 번역했죠. 이 말은요,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해 드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고난과 책임을 내가 갖지 않고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과 책임은 내가 갖지 않아요. 다 맡겨버립니다. 위임하는 거예요. 자신이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분에게 그냥 다 위에 양도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이나 고난, 주권, 능력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준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평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윗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모든 일에 고난과 책임을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장한테 있어요. 모든 책임은 그에게 지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가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고난과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맡긴다고 하는 말은 그 고난과 책임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직분과 직무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될지 잘 안 될지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지만 그게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은혜를 구했는데. 오늘 아침 차를 몰고 나가면서 기도하고 갔다고 해서 그날 교통사고 안 납니까? 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차로 왔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멀쩡히는 나로 와서 들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을 맡긴다고 말합니다. 맡기고 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래서 안 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맡기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그 고난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맡기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안 믿을 것이니까 안 될 것이니까 안 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고난과 책임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본문 3장 6절 하반절에서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8절에서는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자면 너무 잔머리 구리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는다면 그냥 맡기고 그냥 감사하고 맡기고 순종하고 맡기고 받아들이고 맡기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영특해요.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습니다. 뭐 나름 그 정도 뭐 진급도 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모으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항상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그걸 누가 아냐면은 중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알아요. 우리 아빠는 뭘 해도 안 된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딸이 성경을 읽다가 잠언 하필 또 3장에 5, 6, 7, 8절을 읽었어요. 읽다가 뜬금없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거 좀 읽어봐. 3장 5절, 6절, 7절, 8절. 왜 딸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필 이 말씀을 우리 아빠가 읽어봐야 돼 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도 이 말씀은 자기 아빠한테 딱이에요. 딱이에요. 자기 아빠는 늘 잔머리만 굴리고 사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어린 딸 눈에도 보였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맡기고 사는 사람은요, 염려를 잘 안 합니다.
염려한다는 자체가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맡기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막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맡기고 산다고 해서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맡겼으므로 더 최선을 다합니다. 맡기고 사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해 드릴 줄 알아요. 주권을. 그래서 자기 삶을 좀 잘 받아들이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좋은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좋지 않은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의 마음은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평안합니다. 기쁘게 살까요? 안 살까요? 기쁘게 살지요. 맡겨야 평안이 있습니다. 맡겨야 기쁘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머리 굴리고 살면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쁘게 살지 못해요.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맡기고. 그래서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는 의뢰하는 것, 의탁하는 것.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주여 주께 의탁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곧잘 쓰잖아요. 맞아요. 의탁하는 것이 뭐예요? 주여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와 같이 의탁하고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실까요? 그래야면 주께서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맡겼는데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고난과 책임이 주께 있습니다 하고 그 일을 맡기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하실지 어떻게 삶을 윤택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순탄한 길을 줘서 윤택하게 하실지 고난을 통해서 윤택하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도 윤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순탄한 길을 줘서 윤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순탄하게 해서 윤택하게 하시지만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도 윤택하게 하세요. 고난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점에 보면 고난에도 은혜가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지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윤택하게 하세요. 그래서 맡긴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밤 설교 제목은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교할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한탄하거나 저주하거나 거부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됐지만 근데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잘 받아들이고 친구같이 찾아오는 친구같이 반기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셨다고요. 근데 숨탄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빛을 빛으로 드러내셨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순탄한 길을 통해서 윤택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아요. 고난을 통해서 윤택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돼. 맡기는 것은 그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사는지 다 지켜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 지켜보고 계세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지 손해볼 것 때문에 생각하는지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도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기억하셨다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상담하거나 누구를 가르칠 때 그런 말 합니다. 지금 네 자신을 볼 때는 무슨 대박이 터진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맡기고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주께 맡기고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누리고 우리 삶을 기쁘게 살면서 아픔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그걸 잘 이겨가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